저희가 태영아의 소망을 받고 모였는데 이토록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앙망하는 것이 태영아 전도학교이며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 후대가 축복받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란 찬송을 참으로 기쁘게 부를 수만 있다면 아이와 함께 마주 앉아 이 찬송을 황홀하게 부를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도록 부를 수 있다면 어찌 그 태영아가 하나님의 복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삶에서 마음으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문 여사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말씀 하나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 믿어지면 응답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요 신비한 시간이요 가장 복된 현실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진짜 축복, 특급 비밀이 뭐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이 성경책이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터뜨려 주신 것이죠. 한 번에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인류는 태반이 성경책이 뭔지 모릅니다. 수십억 인류가 살지만 태반이 거의 정말로 대다수가 성경책이 뭘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요즘 제가 자주 다니면서 암송하며 묵상하는 구절인데요. 뭐 별것도 못 깨닫지만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요,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촌동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야. 남부 출신도 아니고 저 북쪽 산골의 벽촌 출신, 목수의 아들, 목수 일밖에 한 게 없는 그런 30살 넘은 한 남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고? 설마 그 예수 십자가가 내게 영생이라고? 그게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인 그 예수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늘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 운동하자, 그리스도 언약 세우자 라고 하실 때 누가 과연 그 옆에서 하나님의 그 합의하신 그리스도 도출되어질 때 좋은 자가 있었습니까? 누가 가서 거들어준 자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사에 좋은 자가 필요했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저 초라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죽으신 것이 영생이라고? 사람마다 죄 다 있잖아. 그런데 내게 죄 좀 있다고 영벌 지옥 간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난 쟤보단 그래도 양심적으로 좀 살았는데 내가 왜 벌받아야 돼?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표출되어지고 드러내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죠. 지금 부른 찬송가들이 전부 예배고 그게 태영아 축복이에요. 엄마가 이 찬송을 찬송답게 부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아이가 우리 엄마가 부르는 저 찬송은 진실이야. 꾸밈이 아니야. 저건 정말 뭔가 있어. 성령의 흐름이 나오면은 그 아이가 어찌 영적인 감화를 받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적은 없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친히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죄인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인류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지역의 양심이지 않습니까? 누굴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까? 남에게 본이 되는, 남은 할 수 없는 독특한 특출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 열사라, 의사라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용납이 되질 않아요. 죄인은 의인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누가 그를 알겠습니까? 누가 그의 복음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그 복음의 모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예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신 이에게만 공개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인류 태반은 모릅니다. 수십억 인류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극소수가 성경책에는 예수가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며 그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아주 극소수이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아침도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으시다면 예수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인데 그 지식이 예수인데 그 예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복음 상실과 복음 회복이라는 두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복음 흐름, 복음 상실이 뭡니까? 내 호주머니 있는 동전 하나를 어쩌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잃었다는 뜻이면 복음이 내가 잃어지면 그렇게 잃어지는 겁니까? 복음이 어느 대상입니까? 객체입니까? 물건입니까? 그런 식으로 내게서 잃어지기도 하고 내게서 회복,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복음이 상실됩니까? 여러분은 언제 복음이 회복이 됩니까? 복음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주체자이시며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 의해서 이뤄지고 회복되고 그렇게 좌우되실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상실이다, 복음 회복이라는 단어가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경험으로 나는 언제 복음을 잃더라, 나는 언제 복음이 회복되더라.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그 핵심 단어가 나, 복음과 나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깊도다 지식의 지혜와 풍성하며 그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알아가면 복음이 회복되는 거고 복음이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주체이심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에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나란 존재가, 나란 존재는 창세기 3장의 본질이잖아요. 우상도 우상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상일 뿐이에요. 죄도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모든 죄, 모든 우상, 모든 불신앙의 본질은 나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끌어내리고 옛날에 평가받았던 영웅을 동상을 끌어당겨서 무너뜨리듯이
하나님 이리 나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할 거야. 분명한 영모였고 반역이었고 그 자리에 나란 존재가 앉아있는 무시무시한 마귀의 모습, 그 악마의 모습, 가장 더러운 자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그 주인이 나 아닙니까? 나 자아 아닙니까? 그 침 없이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침이 없어요. 이 나란 존재가 득세하면, 머리가 되면, 즉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내게는 복음의 상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어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것이 내게는 복음 상실이겠구나. 복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방법 없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 듣고 내가 그곳에 죽었구나. 날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죽음이었구나. 나를 예수와 묶어서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죽여버리려고 예수님 죽으셨구나 라는 복음을 성령으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부흥을 한들 나가 안 죽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나를 위해서 예배했지, 교묘하게 마귀는 물러서지 않고 존재하거든요. 가장 은혜 중의 은혜가 나를 끌어내리고 본래 자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 어떻게 올리죠? 예수를 주로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은 레위인데 지난주 메시지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도 독특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1번에 창세전 주권 언약 주 예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집 만들기. 지난주와 똑같은 1번의 제목이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우선 아들들, 나홀의 우선 딸들. 이전에 이 창세기 구도가 나올 때 가계도를 그린 적이 있었죠. 잠깐 한번 그려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12지파,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착수하신 땅의 역사입니다. 예수와 연결짓지 않은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거죠. 데라의 족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저는 한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맞겠죠. 뭐 중요하다 마다요. 한데 알고 보면 데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중요도를 믿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이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들을 이게 의미를 부여했고 나홀은 브두엘을 낳고 브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고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낳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로 시집을 가고 레아 라헬은 야곱에게로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12아들을 낳는, 여자가 낳아줘야 조상이지 남자 혼자 조상이 될 리는 없잖아요. 아브라함 이름값을 하려면 사라가 아이를 낳아줄 때까지는 절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구도인데 하나님이 데라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을, 나홀은 그 딸들을 예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지어 하란이 낳은 밀가도 역시 이리 시집을 가서 그 가계도를 이루고 롯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데라의 가문의 나홀의 딸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알고 복음 안에서 내가 여자이구나, 여성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딸로서 태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여성이 아니면 이건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적 가문의 흐름이거든요. 아무리 아버지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시잖아요. 여성이잖아요. 그는 여성에게 책임을 더 씌우기 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중요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성들을, 딸들을 언약의 가문에서 예배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결혼 여자를 찾지 않고 반드시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찾아오게 했고,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서 12 아들을 낳아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은 아시죠? 주 예수님을 위하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낳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 베리벨 역사가 있었지만 맞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그래도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딱 종지부 찍으면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사명 완수된 거예요.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만드신 거지만,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제가 생각이래, 여성으로 딸로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한 여자 레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아 이야기를.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표현은 아무리 봐도 외모를 봐도 레아보다 라헬이 더 예뻤던 것 같죠. 꼭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라헬에게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역사를 했는지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 동안 세월이 지났네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아침에 밝아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속였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또 라반은 야곱에게 이런 조건을 턱 내미는 겁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뭐 가타부타도 없고 그냥 그대로, 성경은 선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이 맞다 틀리다 사기꾼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7일 동안 장가를 2번이나 간 거예요.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리고 제가 그 책 아래 조그마한 여백에다가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별일도 있다, 이런 아버지도 있네, 막장 드라마 같잖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 어떤 데 가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내가 내 성경책에 써놨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애 엄마가 쫓아오더니 진짜 목사님 성경책에다 그런 걸 썼어요? 묻는 거 있죠. 저는 쓰거든요. 제 느낌 그대로 성경에
씁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은 글씨가 되게 많습니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어디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예 많이 쓰게 메모 성경을 하나 샀어요. 반은 글쓰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반은 성경책, 반은 내가 쓸 수 있는 여백이 있어요. 아주 좋더만 막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니까. 근데 말이에요, 이런 인생 막장 드라마가 이런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이랬습니까? 당신의 친정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딸을 대했습니까? 이런 아버지도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야곱을 붙들어 두면 좋겠거든요. 더 오래 일하게 만들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속임수를 써서 레아와 결혼시키고 또 7년 더 붙들어 두려고 라헬을 뒤에 조건을 붙여서 또 결혼시켜주는,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딸들을 이용하는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어요. 근데 인본으로,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갖다붙다 말하지 않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31절부터 대뜸 여호와께서 딱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내용을 읽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 장면에서 경악스럽게 놀라죠. 인생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사연들에 얽힌 사연의 세상 현장에 나는 그것이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진, 속이고 속는, 야곱도 속이는 자 아니에요? 라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한 방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의 쪼잔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참으로 가련한 비운의 여성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세요.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걸 아는 자가, 인정하는 자가 신자고요. 그 영안으로 그걸 보는 자가 인정하는 자거든. 주권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게 뭐죠? 범사감사예요. 이 범사감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내가 평하지 않고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예수를 믿는 것,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선타, 악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알려하고 다만 예수를 믿으려 하고 사랑하려 할 뿐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하여 개입하시고 선한 결론에 도달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불신자와 부부로 사는 게 다르지. 불신자 부부가 사는 것하고 신자 부부가 사는 게 다르지. 이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을 모르면 불신자 부부나 별반 차이가 없죠. 가치관이나 어떤 일의 범사에 대한 태도나 어떤 일을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져 버리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알고 보니 하나님이란 분이 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아무도 몰랐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6아들을 낳게 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레아가 알았겠어요? 자기도 몰랐겠지. 자기 인생도 자기도 몰랐던 숨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나온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별로 안 좋은 거 많아요. 나는 친정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깊은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고 영적으로 유리한 것이 거의 생각이 나지 않냐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결혼해서 남편에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만약에 아내나 그런 여성이 이곳에 누구라도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셔야 돼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셨을 적에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왔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있다는 걸. 그것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지난주도 했던 얘기지만 좀 더 임팩트 있게 어떻게 이것이 전달될 수 있을까? 뭐 잘 되지도 않지만 제 마음은 우리 모두가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돌이켜 보면 인생이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꼭 편안하고 화목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만 시대 살릴 렘넌트가 되던가요? 억척스럽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가문에서 그런 부모에게서 시대 살릴 영적인 렘넌트는 얼마든지 나왔거든요. 아니, 더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그랬거든요. 그 레아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넌 사랑받지 못하니까 애나 낳아라 이게 아니고 애나 많이 낳아라 이게 아니고 애나 많이 낳아서 그러면 남편에게 관심을 끌겠지 이런 식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주권적인 이스라엘 만들기에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라면 그것이 나라면 말씀 속에서 나임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레아와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친정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느 정도 상처가 있을 것이고 부부가 만났는데 남편으로부터 어느 정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좋아요. 그것이 잘 됐다, 잘 만났다, 좋은 결혼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선악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는 반드시 있다. 없을 리가 없다는 거죠. 레아가 임신하여 르우벤을 낳고 임신하여 시몬을 낳고 임신하여 레위를 낳고 임신하여 유다를 낳았다는 게 36절까지의 내용이었죠. 라반의 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거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런 교훈을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시고 아들들을 낳게 하신 것은 주 예수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자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와 있다. 핵심 속에 들어와 있음이 틀림없다.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상처로 시달리는 그런 경우라면 그럴수록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 어떤 그 억척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모조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마음으로 몰입해서 집중시켜 주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딱 맞잖아요. 차라리 레아가 되시면 안 좋겠어요? 내 인생은 레아 같잖아. 그것이 예전에는 불운이었는데 주권 아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태를 여사 후대를 주셨다라고 하는 희한한 응답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아무 상처도 없고
잘 자라고 잘 만났구나 보다 이 세상에서 정상이 상치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면은 인생됨이 정상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게 그게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문제없이 자랐다? 이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마귀 세상, 지옥 갈 세상, 불로 타버릴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살면서 상처 없다? 난 정말 별로 어려움이 없어 부족함이 없이 응답받아서 이 사람이 애통하겠습니까?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애통이 뭐죠? 아무도 애통함이 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한 분만 애통을 아는 자예요. 애통하는 분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예수를 알아가면 영적 애통함이 왜 내가 애통해야 되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자가 성도예요. 그전엔 육신으로나 애통했을까? 영적인 현실을 놓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그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여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뭐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로만 채워지는 책인데 이 라헬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고 열두 지파가 바단 아람 가서 열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귀향했고 애굽에 가서 열두 지파를 낳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귀향을 했고 이를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룻기 4장 11절에 이스라엘 집을 세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남자 얘기를 안 하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레아, 라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타잉아 전도학교니까 할 만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성 여러분들이 왜 여성이 됐어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죠. 여성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 후대를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육아가 힘드시죠? 힘들면 그 힘듦을 언약 안에서 수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애통으로 바꾸고 의의 주림으로 바꾸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합니까? 혹시라도 그것을 애통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꾸죠?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가시면 그냥 주님 앞에 애통으로 바꾸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하여 말씀을 주실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레아처럼 좀 사랑받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태를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르디 시대를 위해서 여성된 당신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 없이 되겠습니까? 레아 없이 되겠습니까? 나홀의 가문의 딸들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절대로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고 나홀의 집안은 그 본토에서 정착해서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레아의 아들 레위에 대해서 그냥 잠깐 하도 독특하니까 지난번은 유다였고 유다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 할 때 왕을 대표하는 인물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왕 지파 아닙니까? 다윗이 나왔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제사장 레위가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논할 때 제사장 되신 분, 왕 되신 분 할 때 그의 모형하는 표상이 되는 이 땅의 인물이 레아의 소생 레위와 유다 둘이나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레위에 대해서 창세기 34장에는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흉한 일을 당했을 적에 그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인 복수자가 레위가 나타났죠. 출애기 2장 오늘 내가 읽고 싶었는데 안 읽었네. 빠뜨리고 2장 1절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될 시간표가 왔을 적에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를 어디서 준비하죠? 레위 가문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들 모세를 예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 가문이에요. 아까는 레위를 덜먹이고 지금은 레위의 가문을 덜먹였고 출애기 32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애굽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적에 모세의 권고에 의해서 이들을 누가 척결할까? 레위가 나섰죠. 3,000명이나 3,000명 가량이나 자기 형제들을 죽인 자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단호하단 말이에요. 민수기 25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다. 민수기 25장 25장 쭉 내용은 아시죠? 시딤에서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으로 심판이 내려졌고 온 백성이 울고 있을 때 통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6절에 한 남자가 대담하게 죄 짓는데 이렇게 대담한 놈이 간혹 있죠. 하나님 있으면 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놈이 있죠. 도전장을 들고 공개적으로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음행하러 가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폐악질을 하는 이 놈을 12절에 자 11절부터 12, 13절을 같이 읽으시죠. 11절부터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인데요. 속죄주를 모형하는 건데 이 대담하게 죄짓는 이 자를 바로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서 그 남자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한 자, 내 열심으로 열심낸 자,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자는 너밖에 없구나. 나의 열심을 같이 내준 열심 가진 자는 너밖에 없구나. 내가 열심 낼 때를 딱 알고 그게 열심 내주는 자, 내가 질투할 그 질투를 딱 알고 거기만 질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딱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과 똑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싶으면 만유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사 경험에서 범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시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 가문의 특질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유해 주셨잖아요. 그 레위를 낳은 자가 의미가 레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르디 시대 후대로 이어질 역사에서 첫 번째는 약한 것이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자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발견하는 날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셨다면, 제대로 들으셨다면 난 정말 악하고 약하구나, 죄인 중에 괴수가 나뿐이구나가 보여졌을 거예요. 그것을 이쪽으로 탁 뒤집으면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나만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어떤 남자도 없어, 어떤 남편도 없어, 내가 바라볼 어떤 우상도 보이질 않는 거죠. 오직 예수만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이것을 복을 받은 거죠. 누가요? 난 정말 약하고 악하다. 나만 죄인 중에 계셔.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야. 내 친정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야. 친정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차라리 복이죠. 내 과거의 친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역사, 별로 달갑지 않은 역사들,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과의 불협화음, 이런 인생 얘기 내게는 정말 불필요한 건데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아니, 그런 분량이 채워져서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록은 페이지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장이 안 나와요.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별로 달갑지 않은 인생 스토리이지만 영적인 여정에서는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친정 부모님에게 겪은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감사하십시오. 당신 남편과의 역사에서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감사하게 만들 거예요, 복음은. 그러면 그걸 통하여 다음 장에 기록하실 제2장 차트가 딱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책이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만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아까 읽었죠. 인생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 끝에 바로 누가 나와요? 그게 여호와께서 하고 딱 나오잖아요. 주 예수께서 딱 등장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레아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레위와 같은 영적 지도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아와 같이 차라리 구전 인생의 얘기, 슬픈 인생의 얘기를 오히려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역사를 하시면 레위 같은 미래 시대 살릴 전도자 레몬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